어제 예고 드린 대로 요즘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죠. 킹 제임스 버전, 유일주의.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요즘에. 영어 성경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들어보셨죠?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로 번역된 성경. 네, 요게 있는데, 오늘날 이제 일부, 진짜 극소수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극소수의 학자들하고, 그 다음에 일부 목회자들,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일단의 그룹에서 간단하게 말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정확한 성경이다. 가장 정확하다. 혹은 가장 오류가 없다? 가장 무오하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다른 성경 읽으면 안 되고, 또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킹 제임스 버전만 읽어야 되고, 아니면 그게 지금 영어로 돼 있잖아요.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또 한국말로 읽으려면 그걸 또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을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 요 성경을 안 읽으면은 더 심하게 주장하는 분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most accurate and most inerrant 라고 주장을 하면서 킹 제임스 버전을 그거를 성경을 읽어야 되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킹 제임스 버전을 읽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지금. 그게 이제 요즘에 미국 사람들 중에 많아요. 미국 사람들 중에 많고 또 한국 사람들 중에 있는데, 자, 일단 여기서 이걸 접근하기 전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상식적인 신앙이에요. 상식을 존중하는 신앙.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것, 초자연적인 기적을 얘기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는 비상식적이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건 오케이. 그래, 우리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든가,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렸다든가, 이런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슈퍼내추럴한 미러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상식에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I am willing to accept that. 근데 초자연적인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얘기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남녀가 결혼해야 된다. 성경에서 물론 독신의 은사를 주면 안 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해야 되고, 또 가정을 꾸려야 되고, 또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학교 가서 교육 받아야 되고, 그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 자연스럽고 또 일반적인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상식을 거부합니까? 상식을 존중합니까? 해봅시다. 상식을 존중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상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common sense라고 할 때 상식이라는 것이 그 시대별로 또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이라고 할 때 이 상식의 기본은, 이 상식의 뿌리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 합리성이거든요. 합리성. 기본적인 합리성이 있어. 기본적 합리성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인 합리성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구단이야, 구구단. 2는 2, 2는 4, 2, 3은 6, 2, 4, 8. 구구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구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어떻게 됩니까? 나가 살아야지. 그 얘기야. 기본적인 합리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 합리성의 가장 기초가 수학이야, 수학. 1 더하기 1은 2. 그런 얘기 하니까 어떤 사람이 1 더하기 1은 1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궤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합리성을 우리는 존중해야 돼. We respect basic rationality.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또 가장 기본적인 게 뭐야? 우리 신호등. 신호등에서 빨간불이면 서야 되고, 파란불이면 가야 되고, 노란불이면 달려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본적인 그게 rationality란 말이야. 합리성이고, 상식이고, 우리가 지키는 법이 있다 그래, 법. 예를 들어, 시계가 마음에 들었어. 시계 얼마요? $100. 그래요? 그런데 딱 지갑에서 $1 딱 꺼내주고는 나온다. 그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crazy 아니에요? crazy? 그러니까 기본적인 합리성을 이거를 존중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상식에 또 하나 들어가는 뭐냐? 기본적 도덕성이에요.
기본적 도덕성. 이거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죠. 기본적인 도덕성. 아니, 다른 사람이 호의를 가지고 와서 악수하는데 때린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악수하자고 지금 왔는데, 웃으면서 악수하는데, 막 때려버리고 또 심한 사람은 와서 막 칼로 찔러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기본적 합리성, 기본적 도덕성, 이것을 지키자고 하는 게 상식이다 말이에요. 기본적인 상식. 아시겠죠? 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일부 기독교의 이 영역에 있는 분들은요, 상식을 존중을 안 해요. 상식이 없어, 아예. 예수 믿는다는데 대화를 해보면 상식이 안 통해. 저는 그런 사람 그냥 피해버립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는데 뭘 자꾸 얘기를 해? 피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냥. 안 그러면 우리가 독박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신앙의 이름으로 기본적인 합리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2 더하기 2가 4잖아요. 근데 만나보면 2 더하기 2가 3이래. 야,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2 더하기 2는 3입니다. 뭐야, 이거? 그런 분들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그냥 피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상식을 폐기하거나 상식을 버리거나 상식을 우습게 보거나 상식을 trample down, 상식을 짓밟아 버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상식을 존중하고 상식을 높여주고 상식을 정말 우리가 그걸 서로 지키기 위한 약속을 서로 지키면서 거기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자꾸 엉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상식을 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상식을 다 폐기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를 예수로 알고 있는 분이지.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킹 제임스 버전이 유일하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모호한 성경이라는 거는요, 이 이야기는 그냥 simply speaking 비상식적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냥 상식이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대꾸할 가치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사람들이 현혹이 돼가지고 막 온라인상에서 댓글로 막 싸우고 죽인다 그러고 당신 이단이다 그러고 마귀다 그러고 난리야, 난리. 자, 이게 왜 비상식적이냐?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너무 간단해.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요. 성경이라는 건요, 성경은 1차적으로 원본이 있습니다. 원본. 원본이 뭐냐면 이게 original manuscript, original text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원본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본이 있었지만 없어요. 원본이 있어서 모세가 쓴 게 있고 원래 마태가 쓴 게 있고 원래 바울이 쓴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없어. 왜 없어졌냐면은 원본을 없어진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원본이라는 것이 그때 원본이 예를 들어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으면 로마서를 원본으로 많이 써봤자 한두 개 썼을 거예요. 안 그래요? 원본이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본을 조금 더 정성 들여서 바울이 자기가 자기 로마서라고 쓰면서 원본을 한 두세 개 썼으면 많이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본이 로마교회에 갔으면은 로마교회에서 이걸 그때 잘 간직하고 지켜갖고 원본이 그대로 내려온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원본이 disappear 한 거야.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고 또 다른 이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본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없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 왜냐하면 원본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원본은 그러면 어떻게 하게 사람 전부 다 그거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거야. 우상 숭배하는 거야. 이게 성경의 오리지널 텍스트다 그러면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아무 관심이 없고 이게 오리지널이니까 그냥 여기 그냥 막 절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걸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예 오리지널을 그냥 없애버렸다. 그것도 제가 볼 때 일리가 있고 자연적으로 오리지널 텍스트라는 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녀가 결혼해갖고 결혼 반지를 주고받았어. 주고받았는데 살다 보면 사라져요. 결혼 반지도. 잘 못 지키다 보면은. 그러니까 끝까지 뭐가 존재한다는 게 이게 그죠? 이게 몇백 년, 몇천 년 내려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원본은 한두 권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이때 뭘 한 거냐? 원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사본. 사본을 우리가 카피라고 그러죠. 카피 텍스트들이 있는 거예요. 카피들이.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럼 이게 원본은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보내라 그랬으니까 혹시나 7개를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근데 7교회에 보내라 할 때도 그때는요 7개를 만들기 어렵잖아요. 이거 양피지에 써야 되고요. 양피지에 막 써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권을 가지고 그냥 돌리는 거야. 처음에 에베소 교회로 보내고 그 다음에 들었어? Public Reading of Scripture. 어? 공동체 성경이 이렇게 와가지고 앞에 모이면 한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목회자가 앞에 나와서 쫙 펴갖고 읽는 거야. 큰 소리로 막 읽으면 그거 듣고 다 들었어?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로 그걸 또 갖고 가서 또 듣고 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하니까 그게 힘드니까 카피라도 그럼 많이 만들어 놓자. 카피라도. 이해되셨죠? 그래서 카피를 많이 만든 거예요. 오리지널 텍스트의 카피를. 그 카피를 많이 만들어서 이게 몇천 개가 되는 거야. 수천 개가. 지금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지금 현재 현존하는 카피들이요. 카피들이 thousands 카피들이 지금 남아있다고요. 자, 그러면 현재 원본은 없지만 카피들을 갖다가 서로 컴페어 해갖고 비교하면 원본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카피가 그렇게 많으면 다 갖다 놓고 연구하면은 원본이 이거겠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본을 역추적해가지고 사본들을 비교하고 사본을 연구해가지고 역추적해서 우리가 원문을 만드는 거야. 원본 혹은 원문. original text라고 하죠. 원본 하면 이제 original version인데 어쨌든 original text 원문을 이제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사본으로부터. 아시겠죠? 해봅시다. 원문의 재구성. reconstruction of original text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문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사본을 연구해서 원문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역할을 하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한둘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것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문이 재구성이 되면 여기서 뭘 합니까? 여기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원문의 재구성까지는 만약에 이제 원본이 사라졌으니까 사본들을 비교를 해갖고 원문을 재구성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는 이 원문의 재구성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무오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원문의 재구성이니까. 아시겠어요? 오리지널 텍스트가 지금 리컨스트럭션 된 거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무오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번역을 했어. 원문이라는 게 언어가 뭐예요? 구약은 뭐로? 히브리어 플러스 아람어. 아람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의 방언인데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구약이 번역돼 있고 신약은 뭘로 기록돼 있어? 헬라어. 근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 중에 0.0001%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만 읽으라 그러면은 성경을 아무도 못 읽어요. 학자는 몇 사람만 읽는 거야. 그러니까 번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은 원문을 재구성해서 번역을 하는 순간에 성경은 우리가 무오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무오가 아니라니까. 무오가 아니에요. 번역이 될 때는 벌써 무오하지 않아요. 자, 잘 들으셔야 돼. 번역 성경은 다 본질상 오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오케이? 여기서 번역된 성경도 오류가 없다고 하면은 벌써 비상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몰상식한 거예요. 몰상식이야. 번역한 성경에 오류가 없다? 그건 인간을 너무 믿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되니까 번역된 성경은 분명 오류가 있다.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 이거 영어로 번역된 거죠? 이거 오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 이거 지금 1611년이야. 17세기 초반. 그럼 1611년에 지금 이게 영어로 번역된 건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예를 들어서 원문이 재구성된 거 오늘날 이 원문의 재구성도 지금 버전이 계속 바뀌거든요. 원문 재구성이 지금 네슬레 알란트라고 하는 원문 재구성된 성경도 지금 벌써 29판인가 30판 이렇게 돼가고 있어. 그 얘기 뭐냐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원문 이 재구성이. 왜 바뀔까요? 원문의 재구성이 왜 바뀌냐 하면은 사본이 자꾸 발견되거든. 사본의 발견이 끝난 게 아니에요. 사본의 발견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본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사본과 사본 사이를 계속 연구하면서
가장 원문에 가까운 것을 재구성해가는 이 원문 성경이라고는 우리가 보통 학자들이 읽는 원문 성경이 있는데 그 원문 성경도 버전이 벌써 29판, 30판 다 돼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계속 개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의 개정이 아니죠. 의미의 개정이 아니고 그 개정은 이제 언어, 텍스트, 언어의 개정이죠. 언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의 개정이죠. 원문이 번역이 됐을 때 번역은 유효한데 그럼 이 유효한 번역으로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어떻게 되느냐. 번역된 성경, 우리가 한글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다 오류가 있는데 그 오류가 있는 성경으로 이거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는 가능하냐? 구원 가능하냐? 이 번역된 성경을 읽어가지고 번역된 성경 읽어서 구원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해요. 절대 가능.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salvation message, salvation doctrine은요, 성경을 아무리 변개하고 아무리 고친다고 해도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클리어하기 때문에. clarity, 영어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번역 성경이 유효하다고 해서 이 번역 성경을 읽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생긴다? No way. 그런 일은 없다. 그게 문제가 안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성경 자체에서 구원의 메시지는 너무나 클리어하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어보면은 구원 얻는 거 딱 세 가지잖아. 딱 세 가지. 자, 해봅시다.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합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클리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무효하지 않다라고 할 때 유효하다 하더라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번역 성경에서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있잖아요.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뭐냐? 대표적인 게 해봅시다. 삼위일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성, 그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 그렇죠? 세 번째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조금 더 확대한다면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들. 이 기독교의 근본 교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모든 번역된 성경이 뭐 일본어든 뭐 아라비아어든 러시아어든 아프리카의 무슨 언어든 간에 관계없이 성경의 근본 교리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성경의 교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충분하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자,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이 1611년에 나온 건데 이 1611년에 나올 때 이게 왜 킹 제임스냐 하면은 1611년에 영국의 왕이 제임스 1세예요. 이 제임스 1세가 성경 번역을 조금 더 권위 있게 하나 하자. 제대로 하나 하자. 번역을 제대로 하나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자. 어쨌든 1611년에 킹 제임스 1세가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하자. 그게 기본이었어요. 그 시대에 누가 헬라어를 읽고 누가 히브리어를 읽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1611년까지 available 했던 카피, 성경의 사본, 그때까지 available 했던 그 사본의 기초에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일단 번역이라는 것 때문에 오류가 있고 첫째, 두 번째로 사본이 1611년까지 available 했던 그 사본이 지금 우리가 현재 언제 살아요? 우리는 지금 400년 전이죠. 우리 2025년이죠. 자,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611년이야. 이때 킹 제임스가 나와. 이게 첫 번째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이때 나온 걸로 지금까지 온 게 아니에요. 킹 제임스 버전도 이때 해갖고 그 다음에 계속 개정을 한 10여 차례 한 걸로 나와 지금.
그럼 여기서 물어봐야지, 당신 KJV 몇 판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 당신 지금 KJV 몇 판을 지금 제일 무호하다고 보냐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다가 이때까지 사본이 available 했던 걸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뭐 자기들 논리가 많아. 뭐 사본이 이때 뭐, 사본이 무슨, 뭐가 어떻게 부패했고, 어떻게 안 부패했고. 지가 어떻게 알아, 지가. 제가 하는 얘기,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당신 그때 살아봤어? 자, 제일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들으세요. 사본이 지금 이때까지 available 했던 사본보다도 지금 우리가 2000 몇 년? 2025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20세기 초반에 1900약 40년대 이때 사해 사본이 있어요. 데드시 스크롤이라고 있어요. 사해 사본이 1940년도, 48년도 이 여간에 발견이 되는데 이 여간에도 계속 사본이 나와요. 발견이 돼요. 사본들이. 근데 이때 대량으로 사본이 발견돼. 데드시에 가가지고 사해 근처 어떤 그 동굴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후에도 사본들이 더러더러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데드시 스크롤에서 사본이 발견되면서 이걸 가지고 사본들을 또 연구하고 해보니까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번역된 성경들 가지고 왔던 1940년도까지 이 정도까지 갖고 왔던 이 성경하고 이때 이게 지금 이 사본들이라는 게 보통 BC로 보잖아요. BC 한 2, 3세기의 사본, 특별히 구약은 그거하고 내용이 같은 거야. 다른 내용이 없어요. 이때 발견된 이 사본하고 지금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가 갖고 있던 번역이 의존해 있었던 사본들하고 차이가 없고 더 나아가서 그동안의 사본 속에서 좀 클리어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때 가니까 더 클리어하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본들이 발견되면서 사본으로 인한 원문의 재구성이 지금까지 25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611년에 이때 available 했던 사본 가지고 번역된 이 성경이 지금 현대 25년까지 발견된 여러 사본들을 기초해서 번역된 성경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심플하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게 안 통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럼 현재 이제 우리가 2025년에 살아갈 때 그러면은 KJV보다 좀 더 정확한 사본에 기초해서 번역된 영어 성경이 뭐야? NIV 혹은 ESV예요. 우리 복음주의권에서는 두 개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 다음에 English Standard Version인데 이 두 가지 성경을 우리가 복음주의권에서는 가장 번역이 안정적으로 됐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덴버 신학교는 NIV가 공식 성경입니다. 공식 번역.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NIV. 그 다음에 덴버 신학교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신학교, 뭐 웨스트민스터라든가 이런 데는 ESV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아마 또 다른 버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NIV하고 ESV가 가장 현재로서는 trustworthy한 번역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설교할 때 우리나라 말 성경의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죄송한 얘기야. 우리나라 성경은 정말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이거 가지고 지금 140년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수천만 명 아니에요? 이 한국어로 지금 이 번역된 성경하고 영어 번역을 치면요. 저는 영어 번역은 95점을 준다면 우리 한국어 번역은 80점짜리야. 말도 어렵고. 애들 이건 모릅니다, 이게. 뭔 얘기를 해놨는지. 그러면 웃기는 게 킹 제임스 버전이 최고다 그러면은 당신들 영어로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당신 영어 해? 영어 해? 그러면 1611년 거 읽고 있어? 이것도 아니라니까.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1611년 판 킹 제임스 버전을 갖다가 또 한국어로 누가 번역을 했대. 영어를 갖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갖고 킹 제임스 흠정역 majesty 버전 해가지고 만들어 놨다는 거야. 보니까 이것도 한 파가 아니야. 보니까 파가 여러 파가 있어, 지금. 혼자 번역한 거야. 영어에서 한국말로. 또 이게 최고의 성경이니까 여러분 이거를 읽으셔야 되고, 이거 가격 얼마 안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야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그걸 또 사람들이 따라가. 왜 따라가는지 아세요? 핵심은 뭐야? 상식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상식을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준비가 됐냐? 나를 가스라이팅 해주십시오. I'm ready to be gaslighted. I'm ready to be abused. Abuse me. Misuse me. Exploit me. Gaslight me. I'm ready. I'm ready to give you all of my life, all of my money, all of my time. 나를 어뷰즈 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아시겠죠? 이런데 넘어가는 거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자, 그래서 상식을 존중하면 상식만 존중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버젓이 이게 미국에서도 일어났고, 미국에 이게 럭크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럭크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 럭크만이라는 사람도 문제였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을 또 따르는 또 한국 사람들이 많아갖고 또 한 패거리를 지금 이뤄가지고 저러고 달리니. 신학을 잘못한 거야. 신학을 이상한 데 가가지고 해가지고, 본인이 여기에 걸려가지고 자기도 블라인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니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원본 재구성된 거 있잖아요. 네슬레 알란트라는 그 독일 학자들이 구성해 놓은 게 있어요. 그 판을 우리가 주로 쓰는데 그거 중에 예를 들어서 26번이 26th 버전이 그래도 가장 탁월합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그냥 웃고 넘어가겠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지금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최고의 성경이라고 다른 성경 읽지 마라 그러고 이게 뭐야? 뭘 상식? 상식이 없는 거예요, 상식.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요, 이런 KJV도 마찬가지지만 NIV나 ESV 이거 번역할 때요, 복음주의 계열의 성경 신학자 최고봉의 신학자들이 100여 명에서 적게는 한 50에서 많게는 200~300명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해요. 왜? 혼자 프라이빗한 트랜슬레이션 되면 안 되거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체크 앤 밸런스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단어 어떻게 번역할까? 내놓는 거야.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오피니언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단어를 그러면은 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이 나오면 거기서 서로 의견을 조정해서 가장 좋은 합의를 하가면서 번역을 하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의 집단 지성에 의한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NIV나 ESV는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할까? 이게 인내원탄 건 아니지만 trustworthy하다.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번역된 성경은 99% 믿을 수 있어요. 99%. 그러니까 유효하다 할 때도 1% 안쪽이에요. 언어적 표현이 조금 유효하거나 뉘앙스가 약간씩 달라지는 그 정도지 근본적으로 이 원문 성경이 전달하려고 하는 모든 메시지는 다 제대로 전달된다고 봅니다. 저는 99% 이상 번역된 성경도 99%, 99% 이상 괜찮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번역된 성경 중에도 좀 최근에 그 영어로 된 번역 중에 사역이 있어, 사역.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private translation. 이건 이제 진짜 그야말로 혼자 번역하는 겁니다. 이거는 집단 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혼자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번역하는 거는 최대한 저는 참조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공인된 집단에 의해서 번역된 걸 보고 private translation 중에 요즘에 이제 그 유진 피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번역을 했는 게 뭐냐면 메시지 바이블. 이분이 이제 성경을 자기가 혼자 번역을 하면서 이거를 현대어로 오늘날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바이블을 번역을 해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word to word의 번역이 아니에요. 단어와 단어의 번역이 아니라 그냥 의미를 전달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 바이블은 읽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여기서 메시지 바이블에서 교리를 추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교리 추출은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나 NIV나 ESV 여기서는 이것은 우리가 의미를 좀 더 따지면서 word to word 번역이 되면서 의미를 조금 더 푸른 것이 NIV예요. NIV가 조금 더 풀었어. 그리고 ESV는 조금 더 문자적인 번역에 가까운데 근데 두 개 읽어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NIV나 ESV 정도면 여기서 교리를 추출하는 거는 that's okay. No problem. 근데 메시지 바이블 여기서 교리를 추출하는 건 안 된다. 개인적으로 그냥 읽는다. 메시지 바이블 좋던데요? Why not?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이해가 되고 풍성한 느낌이 드니까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요. 좋아요. 괜찮아. 근데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깊이나 높이는 못 올라가요. 그래서 메시지 바이블은 좀 재미있게 편안하게 읽고 그 다음에 영어로 하시는 분들은 NIV, ESV를 하고 또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원어를 조금씩 공부해도 되고 어쨌든 오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했죠? 독일어 번역이 루터가 1520 몇 년인가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또 그 어간에 영어로 틴들이라는 사람이 영어도 번역하고 그 이전에 또 위클리프도 번역을 하고 번역의 역사가 쭉쭉 있는데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전혀 과언이 아니죠. 한번 앞에서 성경은 번역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번역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원래부터가. 그래서 성경은 계속 번역되어져야 되고 번역되어지는 것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집단 지성에 의한 산물이라면 99% 이상의 정확도를 갖고 있어요. 모든 번역들, 거의 괜찮은 번역들은. 그러면 그대로 구원 얻는데 아무 지장 없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충족하다. 그러나 어떤 하나의 번역된 성경이 최고로 가치 있고 최고로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킹 제임스 버전 유일주의로 가는 것은 좀 좋게 말해서 몰상식, 비상식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우리 한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문화적으로 한국은 미국에 많이 의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가 이렇게 뜨면은 한국 사람은 또 그걸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미국에서 그렇게 안 컸는데 미국에서 조금 올라오는데 이걸 한국 가서 뻥튀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이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 완전히 뻥튀기 해가지고 심하게 얘기해서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돈 버는 거예요. 요즘에 AI 같은 이제 기술이 발전하니까 번역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아직도 번역이 안 된 언어로 성경 번역이 지금 빨라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추산으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데 앞으로 한 15년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년 안에는 끝날 걸로 봅니다. 그만큼 빨라졌어요. 번역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킹 제임스 버전 유일주의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